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5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사담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이 저한테 엄마 유튜브 채널은 원시인 유튜브 채널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게 원시인이 뭔 말이지? 그러다가 예쁘게 꾸미질 않아서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뭐 제가 그랬어요. 뭐 화려하게 꾸밀 필요 뭐 있냐. 뭐 필요하면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엄마 유튜브 채널은 그냥 뭐 이렇게 복음 전해지고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내용이 중요하지 본질이 중요하지 겉이 뭐가 내 유튜브 채널에 겉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바탕 웃었습니다. 아직도 좀 어색하고 좀 제가 다시 체크를 하면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혹시 사람들한테 잘 전달이 되고 있나, 그게 좀 어떨 때는 마음이 좀 걸리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서론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중요한 얘기들이 이제 좀 차차차차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나올 건데요. 좀 불면증 얘기, 겉으로는 사실은 이제 잠 문제였지만 사실은 엄청난 영적 공격, 영적 싸움에 정말 지루하고 너무너무 힘든 길이었고요. 그것이 저의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뭐 어떤 영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은혜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좀 본론으로 다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세상이 발달하고 또 발전되고 산업화되고 할수록 요즘은 또 디지털화라 그래갖고 또 예전이랑 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저도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찍고 있지만 참 찍을 때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지? 그래요. 그런 어떤 발전 과정 속에서 육신의 어떤 편리함은 정말 참 많아지고 높아지지만 과연 인간의 어떤 내면 세계의 어떤 그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오히려 반대로 또 피폐해지고 어떨 때는 파괴되는 그런 극단으로까지 이렇게 치닫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뭐 여러분들도 다 상상하시고 아시겠지만 사회가 문명화되고 자본주의화 될수록 세상 힘, 세상의 어떤 권력, 그런 거의 어떤 중요도, 그래 비중, 그 무게감이 굉장히 아무튼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뭐 대표적으로 물질이 많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물질이 없으면 사실 건강조차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만큼 위태한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어떤 살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면서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 현대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엄청난 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있고요. 특히 청년 세대가 더 그런 것 같고 좀 더 안쓰러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경쟁에서 또 뒤처지다 보면은 어쩌다가 뭐 앞서가는 사람도 극소수지만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뒤처지다 보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못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어떤 불안증, 또 내지는 뭐 강박증, 또는 뭐 이렇게 뭐 우울증도 좀 심각한 이제 어떤 질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불면증 같은 현상들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둡게 쫙 이렇게 안개처럼 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또 나를 잃지 않고 나를 지키면서 사는 거에 어떤 내 자신을 잘 지키면서 잘 매니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에 어떤 중요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런 세상의 흐름, 조류, 어떤 분위기 그런 거를 어느 순간 그냥 당연시하고 어쩔 수 없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또 거기다가 또 특별히 답도 없고 어떤 대책도 없으니까 거대한 힘의 어떤 파도 속에 어떤 인간의 나약함이 이게 대두가 되면서 거스를 수 없다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게 사회 흐름, 자본주의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를 어떨 때는 그냥 방치하고 또 하다못해 더 나가서는 어떤 포기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은 무기력과 무능력 이런 게 어떤 서클처럼 어떤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보면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사는 게 아니고 삶이 그냥 나를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내가 그냥 끌려가는 어떤 파도에 그냥 휩쓸려 가는 어떤 그런 삶을 현대인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어떤 하나님이 자녀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거였으면 하나님이 어떤 답도 주시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둠의 어떤 그런 쭉 기운들이 이렇게 깔리는 거는 어떤 정말 사단이 좋아하는 어떤 사단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요, 어떤 사단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물질 세계의 왕노릇하는 자가 누구예요? 어둠의 영의 우두머리 사단 아닙니까? 사단은 세 가지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속이는 자, 둘째는 거짓말하는 자, 세 번째는 죽이는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아래에서 물질 세계에서 난 자로 그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을 우리가 아비로 모시고 살았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세상 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커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그런 뭐라 그럴까 비중 물질 세계의 그런 강력함이 중요도가 높아질수록 사단의 어떤 득세 사단의 힘이 더더욱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3장 이제 14절을 보고 싶은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3장 같은 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담, 그러니까 인간한테 하는 말인데요. 아까 그거는 뱀한테 저주하는 말씀이었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후에, 그러니까 뱀을 저주하고 또 인간한테 죄 가운데 있는 인간한테 놓여있는 어떤 현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흙을 사단이 먹고 산다. 근데 인간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인간을 먹잇감 삼을 것이라는 어떤 사단이 인간을 먹잇감 삼을 것이라는 어떤 사단이 인간을 공격할 것이라는 어떤 예고편? 그게 한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단이 인간을 사망 권세로 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그 사망 권세를 자기의 에너지로 삼는다. 사단이 에너지화한다. 이런 어떤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람이 우리가 음식을 왜 먹어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칼로리가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니까 음식을 섭취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결국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공격하는 사단은 그것을 먹잇감으로 자기의 에너지화 삼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또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삼나니. 삼킨다 그래서 먹는다는, 먹어서 삼킨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그러니까 공격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어떤 예고편적인,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요, 인간 모든 그 삶의 모든 일어난 현상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다 나왔다고 저는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창세기가 참 재밌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이제 드리면요, 제가 이 사단의 공격에 노출이 되면서, 사실은 사단 얘기를 한국교회에서는 함부로 잘 하는 거를 꺼렸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좀 안 좋은 일을 하면 사단, 근데 욕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사단의 공격에 노출이 되고 그 신앙이 돋보이고 아주 빛나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는 오픈돼서 뭐 답이 없어서 얘기를 못해서 그거를 자꾸 닫아놓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좀 그 부분을 좀 오픈해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공격에 많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육신의 사람은 공격 안 합니다. 사단은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야 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저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이긴다고 하잖아요. 뭐 손자병법인가, 뭐라 그러지, 사자성어 생각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사단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짚고 넘어갔지만 앞으로도 또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도 그 공격에 노출이 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 20년 아무튼 그 공격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살았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불면증, 겉으로는 잠이었지만 저는 그게 확실한 그 어떤 영적 싸움이었다는 것을 차차차차 점점 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 불면증이 왔을 때는 제 내면 세계가 다 온통 뒤죽박죽이 되고 막 실타래처럼 엉키면서 혼란과 그 막 갈등,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사단의 공격인 것도 알겠는데 어디 가서 누구에게 제 내면 세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도 없었고 또 답을 찾을 수도 없었던 게 참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에 분명히 답이 있는데 왜 어떻게 말씀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재해석이 돼서 적용이 돼서 내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답답했고 어디서도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 설명, 해석을 제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보면은 밤새도록 시달리고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믿거든요. 그 말이 진리인 것도 알겠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이 감옥 같은 지옥 같은 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냐. 그거를 저는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병원도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께서 다 사람의 육신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한 두세 번 병원도 찾아갔어요. 뭐 처음엔 동네 병원, 그 다음에 이제 종합병원 이렇게 이제 갔는데 의사 선생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좀 안쓰럽게 쳐다보시면서 불면증의 종류가 한 4-5가지가 있는데 당신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불면증 걸린 케이스로 이거는 현대의학으로는 아직 이게 풀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절망을 하고 근데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고치고 또 약이 들었으면은 제가 이 자리까지 안 오죠. 근데 어쨌든 약을 이렇게 지어 주셔서 이제 약을 먹는데 사실은 그 약이 더 저를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잠이 뭐 안 오는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마치 밤만 되면 어떤 그 고통의 늪 속에서 내지는 막 진짜
지옥불 속에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리고 오죽하면은 우리가 막 사람 고문하고 나쁜 나라에서 안 좋은 나라들에서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뭐 그러던 적이 있었다고 이제 들었는데 뭐 잠을 안 재우는 그 고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이 어떤 실험실에 내지는 어떤 영적으로 생체 해부학 실험을 당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저는 종종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저 기도 한 번으로 막 말씀 하나로 막 그냥 막 나았다 그러고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부분도 성령의 역사로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고 참 같이 기뻐하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의 이제 특성은 아마 저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내면 세계를 설명하거나 말씀에 적용해 해석이거나 해석을 어떻게 적용해서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아마도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개개인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말씀이 금방 적용이 되고 한 번 기도로 낫고 막 이러지 않았던 거는 오랜 20년이라는 정말 장기간이 걸렸던 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싸우는 법을 또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성이 길러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영적 원리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고 타인에게 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제 얘기 스토리 속에서 어떤 그 답 같은 거를 캐낼 수 있기 때문이지 않나.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 많은 문제들, 뭐 제각기 현상들은 다르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사단의 어떤 그 역사함도 허락하신 게 아닌가. 마치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영적 원리라는 건 뭐냐면은 수학 공식과 같아요. 뭐 쉽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하기는 뭡니까? 더해져서 불어나는 거잖아요. 많아지는 거잖아요. 빼기는 있는 거에서 빼서 감소하거나 줄어드는 거,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수학 공식으로 볼 때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나오잖아요. 뭐 10을 대입하면 10 더하기 10은 20 이렇게 불어나잖아요. 뭐 빼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영적 원리에 대입을 하면은 건강의 문제도 어느 정도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문제가 있었고 풀려 나오는 것 답이 나오고 또는 자녀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어떤 공식에 영적 원리에 대입을 했을 때 설명을 듣고 그것이 맞다 하나님 뜻에 맞다라는 게 나오면은 그 답이 나오는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저는 그거를 영적 원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질 않고 제가 그 깊고 깊은 터널 속에서 깜깜한 빗줄기 하나 없는 데서 위로 가야 되는지 아래로 가야 되는지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어디가 내가 가야 될 방향인지 갈 때마다 쿵 부딪히고 여기 가서 쿵 부딪히고 이거 아니었구나 다시 되돌아가고 이러면서 어떤 계속 말씀 갖고 기도하면서 씨름을 하면서 차차 빠져나오면서 그 길을 이제 찾아 나오는데 그게 한 20년이 걸린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 어떤 성경이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고생하고 힘든 거를 강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그 고난, 그 어려움, 그런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난을 단축시켜서 이 사람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고통에서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게 어쨌든 저의 어떤 너무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제 아시게 되면은 뭐 반, 10분의 1, 20분의 1 그렇게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저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 소망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5분 정도 더 했네요. 좀 더 할 게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너무 흐르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